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구인 구직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 문구에 따라서 가고 싶은 기업과 또 피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구가 있으면 피했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 가능자 우대, 혹은 군필자만 지원 가능. 왠지 근무량이 많아 보이고 업무 강도가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문구는 이제 피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문구를 쓰면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이런 문구를 안 씁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따뜻한 그런 가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가족이라 해놓고서는 그 콩쥐 팥쥐에 나오는 식모살이 가족이거나 혹은 놀부와 흥부에서 나오는 그 착취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적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화합, 하나됨,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면은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제일 단합이 잘 되는 곳, 저 위쪽 지방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평양입니다. 제가 회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 되었다, 화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쓰는 그 단어와 우리가 쓰는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단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기쁨과 감동의 박수가 아니라 이 공포에 질려서 박수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정의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 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네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출신 성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경상도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강원도냐, 혹은 그 졸업한 학교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 우리로 치면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자유인, 헬라인, 종, 이런 표현들을 썼은 것을 봤을 때 출신, 신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통역, 말씀, 믿음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은사까지 각각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만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사 받았어. 그러면서 서로가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갈등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너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은근히 이 감동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거절당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랑 안 맞으면은 그냥 안 만나면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매주일 예배가 되면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인사도 해야 되고 같이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외부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강력한 그 이슬람 종교가 교회의 적이 되고 혹은 악한 집단인 이단이나 혹은 불교와 같은 타 종교가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 불교,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언제 무너졌는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적은 그 선교주의에 있는 타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주변에 있는 선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님의 적은요, 저 북한산에 있는 땡땡절에 다니는 스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같은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적은 누구일까요? 이건 제가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적은 저 로마의 군정에 있었던 로마 관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킨다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늘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가? 내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게 잘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가운데 파고들고 내 상처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을 알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여러 장기가 있습니다. 폐, 다리, 무릎, 귀, 심장, 총 합해 보니까 78가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성경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띄워주십시오. 자, 성경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 몸임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에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지체들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슨 경험을 했는지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이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눈과 학문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눈이 우쭐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문아, 너는 매일 어두컴컴한 데서 하는 일이 뭐냐? 나는 주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도 보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주의를 주는데 너는 늘 하는 게 냄새만 풍기고 있지? 이 이야기를 들을 항문이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그냥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주인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오지 말아야 할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설사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항문은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누군한테 구박받았던 그 사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시당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이 자신의 문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사 손님이 왔을 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누가 창피를 당하게 됐습니까?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버리며 또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안 하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다양한 존재가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위하는 단체 같은데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인데요. 교회와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제일 원인은 내가 옳다라는 주장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요, 갈등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용서해 주라고 했나요? 사랑하라고 했나요?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조건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당신들도 죄인의 자리에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을 때 나와 그 사람을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정죄하는 것을 옳고 정의로운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판하는 시각으로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하는 날카로운 칼날로 나를 찔러 보았을 때 이 자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무작정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많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편에 서겠습니다.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이상적인 태도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이해와 배려가 한 방향에서만 이루어지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가 양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 보는 건 아닌가? 내가 계속해서 참으면 날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이 틈을 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나의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게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짧게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억울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 진실이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어물어물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질까요? 진짜로 밝혀질까요? 영업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몇 년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나중엔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때 저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고 나를 포장하고 감추려는 것, 이게 밝혀질까요? 진짜로 밝혀질까요? 나중에 보면은 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밝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진실과 거짓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은밀한 일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숨겨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밀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모임 안에 있으면 꼭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지 인구 조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큰 다윗에게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뒤에 벌을 받는 모습에서 제가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벌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 적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는 이 세 가지의 벌을 제시를 하십니다. 다윗은 세 번째 벌을 선택을 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윗에게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다윗 혼자만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벌은 누가 받는가? 백성들이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벌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여러분, 백성들을 죽이는 게 그게 과연 리더의 모습일까요? 물론 다윗이 후회는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참 실망을 했어요. 참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특별히 말년에 다윗이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판단력이 흐렸구나. 참 다윗은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근데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는 한순간도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죄를 한번 안 지어보려고 어느 날은 이 죄 짓지 않는 환경들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환경을 딱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이었어요. 전화 한 통 딱 받자마자 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남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남의 마음을 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하면서도 저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나의 의가 들어가 있고 저의 자랑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와, 나는 하루도 못 버티는구나. 죄를 안 짓고서는 순간도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윗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려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 다윗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화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육체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찢어진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육신을 저 십자가 위에서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 자존심 하나 허락이 안 되어서 남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데, 내 상처 하나 안 받기 위해서 남의 마음에 칼질을 해버리는 것이 나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세상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왔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 입장은 조금 더 뒤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연신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